오늘 이명직 목사님으로부터 우리에게 8번째 시간인데 벌써 8번째 시간이 됐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설교를 이명직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 지옥 설교는,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조금 냉소적인, 그리고 조금 껄끄러운 이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많은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옥을 안 믿는 분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천국을 안 믿는,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성숙, 또 혹은 자신의 어떤 우월한 자기 존재 가치의 확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가 다양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들도 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유명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쭉 이렇게 제목들을 봤는데, 지옥에 관해서 5년 동안 한 번도 설교 안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옥 설교를 안 하신다는 얘기죠. 거의 다 하지 않습니다. 다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저도 제가 생각을 하고 쭉 제목들을 보니까 지옥에 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고,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좀 알아서들 좀 아시면 되지, 꼭 굳이 주일날 꼭 한 번 나오시는 분들한테 주일날 오신 그분한테 지옥 갑니다 이런 설교를 해서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목사 마음에도 들기 때문에 저도 지옥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명직 목사님도 이제 아셨는지, 벌써 80년 전에 아셨는지, 이 지옥을 부인하는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마귀가 지옥을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왜냐하면 이 마귀가 왜 지옥을 부인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결국 자기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마귀가 거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는 지옥을 부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장소가 영광스러운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심정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동행하기를 힘쓰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마귀와 함께 동행하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지옥의 뚜껑을 덮어서 지옥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을 이명직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과학의 눈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그 과학의 눈 어두워진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과학의 영역에서 지옥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하더라도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과학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지옥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불어 설명을 드리자면, 과학자는 종교를 믿을 수 없느냐?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꽝 부딪히는 게 아니라 과학과 종교는 잘 어우러지는 겁니다. 아르투 루이라는 사람이 이 과학과 종교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 루이는 유신론자,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과학과 종교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물을 주전자에 넣고 끓이는데 누군가가 와서 물을 왜 끓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불의 에너지가
주전자를 통해서 물에 전달되고 이 물에 전달된 그 에너지가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이걸 상전이라고 합니다. 이 상전이 현상이 일어났다. 이걸 물이 끓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 물을 왜 끓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불의 에너지가 주전자에 있는 물을 끓여서 물이 수증기로 상전이 됐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설명도 가능하지만 너 물 왜 끓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차를 마시고 싶어서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를 마시고 싶어서라고 하는 말은 물을 끓이는 이유와 의미와 그 물을 끓이는 것의 가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가치, 그리고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종교라는 거죠. 과학이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너 왜 잘 살고 싶으냐? 너 왜 사냐?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왜 사냐고? 자식을 낳으려고 산다. 자식 낳아서 뭐하게?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지? 그 녀석 훌륭한 사람 만들어서 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다 보면 결국 대답할 게 없다는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끝에 가서는 결국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곳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이유와 설명, 가치, 의미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종교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왜 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식 낳으려고 잘 살려고 잘 살아서 뭐하게 이렇게 물어서 나가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사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우리 인생의 의미를 끝내고 마는 거죠. 그 이상 물을 이유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리고 의미를 그리고 우리가 왜 가치 있는 삶인지를 한 번에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누가? 종교,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다라는 거죠.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94만 명이라고 하는 학령 인구가 2년 후에 준다. 100만 명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학교 가는 아이들이. 그리고 청소년들 가운데에서 20% 정도밖에 종교에 관심이 없고 그중에 6% 정도 되는 친구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기독교를 절망적으로 볼 거냐?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모든 인간들은 종교에 대한 근원적인 이 기대와 또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본능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나이 들어 혹은 철들어 혹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무신론자, 과학에 눈 어두워진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학은 종교와 배치되는 게 아니다. 충돌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과학도 과학을 통해서 발견된 그 원리라든지 이론들을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바로 우리 종교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지옥을 부인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마귀에 사로잡혀서 죄악의 노예가 된 사람. 마귀가 지옥을 부인하는 주동 세력이고 거기에 현혹이 돼서 마귀와 함께 놀아나는 사람, 지옥을 부인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 중심에 있고 과학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지옥을 부인한다. 이렇게 이명직 목사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도 지옥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귀의 획책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의 생각에는
이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분명하고도 확고한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서 우리는 천국 백성, 우리는 하늘 백성,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천국에 갈 나, 이걸 확실히 믿으시고 지옥과 천국을 분명한 개념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네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마지막 우리를 힘보자 심판 앞에서 판단하고 우리를 지옥에 보낼 건지 천국 백성 삼을 건지 결정하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다른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지옥에 던져넣는 분은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귀신, 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 앞에 와서 목젖을 보이고 밥을 먹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나지 마시고 같이 입을 쫙쫙 벌려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일 없지요? 저하고 밥 먹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제 앞에 앉으면 그러고 저러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젓고 가시는 분인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명직 목사님은 지옥을 부인하는 자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마귀는 원래 지옥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지옥 없다, 지옥 없다. 그래서 지옥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지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미친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 네가 들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이죠, 제가 든 이 귀신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말은 이 귀신이 하나 두 개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많은 군대와 같은 그런 귀신들이 이 사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귀신 저 귀신 다 붙어 있으니까.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변소 귀신, 무슨 귀신, 달걀 귀신 다 붙어 있으니까 그 귀신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많이 고통스럽게 했겠어요. 여러분, 잠 못 오는 귀신 들기만 해도 힘들고 어려워요. 귀신 들리면 헛것이 보이고 말이죠. 귀신 들리면 벨 소리가 다 들리고요. 귀신 들리면 말이죠, 안 보이는 것도 막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귀신 들리면 진짜 눈이 멍멍하고 벨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귀신 들리면 말이죠, 없는 사람도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이에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왜요? 저희 집이 1층은 갤러리처럼 이렇게 그림을 파는 곳이고 2층은 살림집인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한 5살짜리 꼬마애가 빨가벗고 올라가면서 자기를 보고 혓바닥을 내밀고 올라가더래요. 제가 왜 우리 집에 들어왔지? 그리고 자기가 쫓아 올라가 봤대요. 그 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그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 시작해서 막 기도해주고 같이 매달려가지고 말이죠, 귀신 들린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봤더니 그 집이
그 동네에서 귀신 들린 집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 귀신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하다가 한 번씩 그 예수 믿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분들이 같이 가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해드리고 말이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헛것이 보입니다. 귀신이 그런 짓들을 해요. 두렵게 만들고요. 우리를 죽일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먹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귀신이 두렵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헛것이 보이면 같이 기도하세요. 마귀는 이렇게 군대 귀신처럼 많은 귀신들이 우리에게 붙어가지고 우리에게 헛것이 보이게 하고 헛소리가 들리게 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귀신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내가 너를 이제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저를요 무적행으로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 돼지들에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보세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31절 띄워주세요. 네, 귀신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군대 귀신입니다. 저를 쫓아내시고 저를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것 제가 잘합니다. 그런데 저를 무적행으로만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돼지떼가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시고 32절에 보니까 그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더라. 돼지떼들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귀신, 군대 귀신들이 무적행으로 안 가고 돼지떼들에게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마귀는 이 무적행으로 자기가 갈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강구하는 거죠. 마귀가 가야 될 곳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곳이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끝도 없는 지옥과 같은 갱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적행입니다. 밑이 없습니다. 그곳에 마귀가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귀들과 함께 휩쓸려서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무적행으로 가지 않도록 깨어 경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도 무적행으로 자기가 갈 줄 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옥을 부인하는 자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옥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설명을 합니다. 술을 사랑하고 음행하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이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자기가 범죄하기에 꺼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옥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목사님이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요즘 잘 안 쓰는 예예요. 어떤 예냐면, 도둑이 이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는데 그 집에 딱 가보니까 벽에 그 집 주인 초상이 딱 그려져 있는데 초상이 이러고 째려보고 있는 초상이더래요. 그러니까 도둑이 물건을 훔치다 말고 주인 초상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찔려가지고 주인 초상의 눈을 막 뭉개고 난 뒤에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이명직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초상화의 눈이 이 도둑의 마음을 찔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 양심에 먼저 찔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둑의 심령이 불안하고, 실상은 도둑의 심령이 자기가 지옥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 초상화의 눈동자를 통해서 자기는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죽은 후에 우리가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남을 때린 사람은 두 다리 못 뽑고 잔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나쁜 짓 하면 지옥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옥에 살 수 있습니다. 그 도둑은 지금 초상화를 보고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 초상화에 있는 눈을 뭉개고 난 뒤에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지옥에 사는 거죠. 지옥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건 왜 그러냐?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고 계십니까? 계셔야죠. 지옥 생활하고 계세요?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누구 침 튀기면서 코로나 옮길까 봐 그러세요? 아멘 해서요. 괜찮아요. 자, 아멘 해서 옮기는 침은 코로나 안 걸릴 줄 믿습니다. 굉장히 비이성적인 얘기인데 자, 여러분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 사셔야 되고 하늘나라 가서도 천국에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죠. 유대인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지네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우가 이렇게 보니까 지네가 막 길을 가는데 다리가 많거든. 그래서 이 지네가 걸어가는 걸 여우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지네가 보니까 15번째 다리를 가지고 걷고 그 다음에 15번째 다리를 쓴 다음에 30번째 다리를 쓰고 30번째 다리를 쓰면 그 다음에는 45번째 다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지네를 불렀어요. 지네야, 너 15번째 다리를 쓴 다음에 30번째 다리를 쓰네? 그 다음에 45번째 다리를 쓰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60번째 다리를 쓰냐? 그렇게 물었어요. 지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그냥 건든 건데 자기는 15번째 다리를 쓰는지 30번째 다리를 쓰는 건지 45번째 다리를 쓰는 건지 모르고 그냥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진해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제 네가 다음에는 몇 번째 다리로 땅에 댔고 걷는지 내가 보겠다. 그렇게 여우가 얘기를 하고 난 뒤부터 진해는 다음 15번째 다리 쓰고 30번째 다리 쓰고 45번째 다리 쓰고 이 다리를 쓰는 걸 생각하다가 다리가 다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지네가 걷지 못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대인 유머에 나온 얘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남의 시선이나 남의 말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내 자신을 잃어버려요.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히 남의 눈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 눈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생활에 그렇게 많이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의 사람들을, 남의 생활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남 이야기하는 게 내 얘기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좋아해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사생활 들춰내가지고 막 사생활 까발리고 말이죠. 막 탈탈 털어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욕보이는 일에 굉장히 신이 난 백성들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의 사람의 사생활에 그렇게 많이 관심 가지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제가 95년도였던 것 같아요.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신학대학하고 목사, 대학원생하고 목사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95년도에 이제 막 여행이 얼마 시작되지 않고 막 95년도니까 굉장히 이제 해외여행 가면 큰 벼슬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때는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가지고 피라밋을 보고 시내산을 갔다가 와가지고 에일랏이라고 하는 타바 라파 국경이 2개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국경이 라파 국경이라 이길로 해서 들어가면 에일랏이라고 하는 저 밑에 휴양도시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쭉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헤브론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이제 그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성지순례를 하는데 에일랏을 들어갔어요. 그 휴양도시거든요.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가 한 2시쯤 들어갔는데 그 호텔 들어가는 방 입구에 방이 쫙 있는데 그 방으로 나오면 바로 풀장이 큰 풀장들이 있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목사들하고 이제 신학대학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가방을 끌고 이제 겨우 이집트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어려운
이스라엘 검문소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에일랏 호텔에 들어와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방 앞에 풀장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외국 여자들이 비키니를 입고 수영을 쫙 하는 거예요. 그 목사라도 남자들이 그 외국 여자들이 쭉쭉 빵빵한 여자들이 비키니 입고 수영하니까 다들 넋을 잃고 보는 거예요.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외국 여자들이 수영을 잘 하다가 동양 사람들이 한때가 오더니 다 자기를 보거든. 그렇게 수영을 잘하던 여자들이 슬금슬금 한 사람씩 나오더니 수건으로 타올 두르고 그냥 다 지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다 똑같습니다. 외국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자유로운 복장으로 수영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에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사람이 눈과 눈이 딱 마주치는 일은 외국에서 절대는 금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쳐다보든 말든 위아래로 많이 쳐다보잖아요. 실례예요. 그렇게 남의 눈을 시선에 관심을 가지고 남의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버릇은 아니에요. 특히 죄를 지으면 타인의 시선 때문에 지옥을 경험한다고 하죠.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타인의 시선이 필요하겠죠. 자기를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떳떳하고 자신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훼손되거나 또 혹은 주눅이 들거나 또 혹은 뒤로 침륜에 빠지는 일 없이 떳떳하고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하시고 타인의 눈이나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떳떳하지 못하면 예수 떳떳하게 믿어야 되고요. 제대로 믿어야 되고요. 나는 나답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천국 생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지 너무 관심 가지지 마시고 또 나는 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건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결단코 못 간다. 이 말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뭘 생각해요? 부모님, 나. 그 관계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그 부모님만 내 곁에 보이고 그 부모님이 내 눈에 내 주변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심하고 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나답게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그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명직 목사님은 이 지옥에 관한 특별한 설명을 하십니다.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음부라는 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무저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옥,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이 지옥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제 음부는 어떤 곳이냐, 무저갱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명직 목사님은 굉장히 성경을 깊이 연구하셔가지고 이명직 목사님대로 설명을 하시는데 선한 영, 악한 영 모두가 가는 곳이 음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부는 선한 영이 가는 곳이 있고 악한 영이 가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음부는 다 간다는 거죠. 죽어서. 그 다음에 무저갱은 어떤 곳이냐 하면 무저갱은 악한 마귀, 타락한 천사들만 가는 곳이다. 무저갱은. 그 다음에 지옥은 결국 어떤 곳이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힘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가라지와 알곡으로 나누어질 때 가게 되는 궁극적인 곳이 어디냐,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음부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나사로가 살고 있던 그 문 안의 부자도 죽어서 음부로 갔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가보니까 물 한 모금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사로가 자기 대문 앞에 있던 나사로는 저기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말이지 뭐 포도도 먹고 복숭아도 먹고 자두도 먹고 말이지 고기도 먹고 아주 물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물 한 모금 먹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천사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나사로가 지금 먹고 있는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끝에다가 좀 발라주면 안 되냐고. 안 된다. 왕래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혹은 알려서 우리 가족들에게 여기 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냐? 못 간다. 이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음부라는 거예요. 나사로와 부자가 갔던 곳 음부.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다 가는 곳이 음부인데 선한 영과 악한 영은 왕래가 되지 않고, 그러나 나중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흰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면 선한 영은 하나님께서 지옥 천국으로, 그 다음에 악한 영은 지옥으로 간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사실 잘못 이해를 하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연옥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연옥은 하나님이 지옥 천국으로 나누기 전에 다 함께 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 연옥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속죄를 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헌금을 교회에다가 크게 하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인덜전스 면죄부가 팔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던 원인인데, 연옥 개념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연옥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의 개념이지만 여기는 음부입니다. 음부는 분명하게 왕래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거기는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서로 흰보자 심판이 있을 때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선한 영과 악한 영을 두고 있는 곳, 그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명직 목사님은 이렇게 무적행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악한 마귀와 타락한 천사가 가는 곳이 무적행, 그 다음에 음부는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왕래가 안 되지만 그곳은 우리가 가는 곳이지만 흰보자 심판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모두는 천국과 지옥으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무적행, 음부, 지옥, 이 세 가지를 이명직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수요일 설교를 또 8월 달부터 제가 이제 시작할 텐데, 이 조직신학 부분에서 설교를 제가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지옥 개념, 그다음 음부 개념, 무적행 개념,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천년왕국이 환란 이후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천년왕국 이후에 환란이 오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보통 교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이해를 하고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딱 아구가 맞게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수요일 날 한번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죠. 지옥에 갈 사람, 여러분, 지옥에 갈 사람은 은혜를 맛보고도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은혜를 맛봤는데도 지옥 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제자 가롯 사람 유다, 지옥 간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면서 이명직 목사님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설교를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가운데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예전에 시골 동네에 가도
서울에도 말이죠. 집 근처에 무덤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무덤 근처에 가서 놀고, 또 요즘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이 수련회 가고 나면 수련회를 가면 꼭 수련회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 저녁에 이 담력 테스트 같은 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랜턴 하나 들고 공동묘지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성경 기저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 성경 기저도 어디 있냐? 무덤 묘비 밑에 이런 데다가 숨겨두고 가서 찾아가지고 오라고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조별로 주면,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나. 그래가지고 조별로 3명, 4명씩 조를 짜가지고 랜턴 하나 들고 무덤가로 가가지고 성경 기절 찾아가지고 거기서 성경 기절 벌벌벌 떨면서 읽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무덤가에 가서 눕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런 거 안 하셨어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하셨네. 그런 걸 했습니다. 집에도 근처에 가보면, 집 근처에 시골집에 가보면 항상 그 뒤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산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산소라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다 화장을 해서 멀리 멀리 보내버립니다. 다 멀리 멀리 보내버려요. 그리고 예전에는 누가 돌아가시면 집 앞에 조등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상중 이렇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요즘엔 안 겁니다. 안 걸어요. 사업장에는 지금 장례 중이라고 사업장에도 탁탁 붙여놓습니다. 요즘 남대문에 가게에 그런 거 붙여놓는 분 계시죠? 남대문에는 아직까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붙여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죽음이 우리 생활과는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침에 학교 가다가 옆집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관이 나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학교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병원 영안실에서만 관이 나가니까 일반 주택이 있는 데서는 관 나가는 걸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죽을 기미가 보이면 사람들은 황급히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을 해가지고 호수를 주렁주렁 달고 기계음과 함께 죽습니다. 목사도 못 만나요. 마지막 임종기도를 하고 싶은데 언제부턴가 임종기도를 할 수가 없어졌어요. 왜? 중환자실에 들어가 버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가보지만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들어가서 기도 한 번 할 수가 없이 호수만 주렁주렁 달고 기계음과 함께 띠 끝나버립니다. 죽음이 우리 삶과 철저하게 격리되고, 죽음은 싸워야 될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당하는 죽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당하지 마세요. 죽음은 맞이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맞이하는 죽음. 죽음은 맞이하는 거예요. 당하는 죽음 아니에요.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명직 목사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죠.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을 때도 고귀하게, 멋지게 그렇게 죽을 생각을 해야죠. 나는 안 죽어, 나는 못 죽어, 이러지 마세요. 못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죠.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멋있게 죽을 거고, 내 자식들에게 믿음을 그 죽는 순간에도 어떻게 보여주실 건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죽음이 맞이하는 죽음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물론 여러분, 그냥 힘없이 죽음 앞에 굴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 의연하게 당당하게 맞이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살기만 추구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죽는 것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잘 사는 거와 함께 잘 죽어야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살기만 하고 죽을 때는 꽥 하고 죽어버리면 그 잘 산 거 아니에요. 꽥 하지 마시고 멋지게 찬송 부르시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러면서 찬송 부르면서 의연하게, 그리고 가족들이 눈물을 흘릴 때 울지 마,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멋지게 말하시고 돌아가셔야죠. 그렇게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그날 아침 거기서 꼭 만나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